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3장의 말씀을 갖고 돈을 내려다보는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23장 앞부분을 잠깐 두 절을 읽었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은 22장 후반부부터 이어지는 약 30개의 잠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본문의 한 단락입니다. 사실 22장 후반부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30개의 잠언은 그 당시 왕정시대 왕궁을 섬기는 관리가 될 준비를 하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훈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외교관으로 외무고시를 통과한 이후에 국립외교원에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제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훈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읽어나가다 보면 아주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무를 다루고 있는데 내 앞에 온 사람이 대단한 재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일을 빨리 처리하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서 그 사람의 일을 늦게 처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으로는 분노하는 자를 멀리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왕의 식탁에 만약 초대가 되었을 때에는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갈 수 없는 왕의 만찬에 초대가 되면 왠지 들뜨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행동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련한 자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늘 언제나 모든 문제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조심하고 마음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며 말을 주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 중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재물, 즉 돈에 대한 권면을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 권면의 첫 번째 내용은 부를 목표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왕궁은 어떤 곳입니까? 왕궁은 그 나라의 모든 권력이 집중된 곳이죠. 늘 그렇지만 권력이 있는 곳에는 돈이 모이는 법입니다. 이권이 늘 그곳에 있죠. 그러기에 그곳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다름 아닌 돈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역시 이런저런 것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을 설명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돈입니다. 그래서 쉽게 돈이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전 아닌데요 라고 말하지만 실상 돌아서 내가 내린 결정들을 살펴보니 그 모든 것에 반드시 돈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서 결정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현장에서 돈이 아주 쉽게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사업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모이고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쉽게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돈을 목표로 두는 순간 처음에는 내가 돈을 다루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돈이 나를 다루게 됩니다. 돈은 그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돈은 늘 언제나 더 큰 가치에 의해서 오직 다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같은 시선으로 같은 높이로 바라보았을 때는 결코 돈을 우리가 다룰 수 없어요. 돈을 더 큰 가치에 의해서 다루고 내려다보면서 그거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가에게는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그런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돈을 잘 다루기 위해서 더 큰 가치가 반드시 그 사업가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사업가를 컨트롤합니다. 돈 되는 일이면 그 일을 하고 좀 더 많은 돈을 준다면 그곳으로 이직합니다. 돈 때문에 안전시설을 하지 않으려다가 사람이 다치고, 돈 때문에 재료비를 아끼려다가 불량식품을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돈 때문에 융통성을 부리려다가 불법을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사업가가 돈의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실 이것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사실 저는 돈에 대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보다는 좀 문외한입니다. 그것을 많이 다뤄본 적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도 사실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돈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돈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면, 또 저희같이 작은 개척교회, 돈도 많지 않은 교회의 목회자가 다루고 있는 돈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면, 돈을 목표로 달려야 한다고 세상이 말하는 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담할 수 있는 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돈 때문에 아주 쉽게 내뱉었던 약속도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날마다 깨어서 돈을 다룰 수 있는 더 높은 가치가 사업가인 나의 손에 있는지, 내 안에 있는지 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으면 그 교회가 제시하는 어떤 일정한 목회자에 대한 대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늘 언제나 그 대우보다 하나 아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그랜저를 타시죠? 그럼 아니요, 전 소나타 타면 됩니다. 50평을 사시죠? 아니요, 전 30평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돈보다 더 큰 가치가 그 목회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돈을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려다볼 수 있는 그 높은 가치가 목회자에게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지션을 달리하면 그 사람이 나타내는 퍼포먼스는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내가 돈보다 높은 곳에서 돈을 내려다보는데 어찌 그에 나타나는 그런 행동이나 행동 양식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업을 할 때 늘 언제나 높은 가치를 갖고 돈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가질 때 우리가 나타내는 그 퍼포먼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더 높은 가치의 다림줄에 맞추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돈은 잘라내고, 이것은 내가 취하고, 이것은 좋은 제안이지만 거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다림줄이 되는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돈을 컨트롤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사업을 하든지 그 프로젝트를 계약을 맺든지 VC로부터 투자를 받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사업의 가치인 것이에요. 사업에 있어서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러기에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결국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이 되는지 아닌지 그 가치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그냥 그럴듯한 사업가의 그 사업체의 어떤 명문화된 글귀가 아니라 그것이 그 사업의 진짜 목표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목표가 내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지, 내 사업적 선택의 가장 맨 앞에 있는 그 문인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연이어서 두 번째 권면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권면은 부를 위해 자신을 혹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아닌 것, 그 돈을 위해서 자신을 혹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하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면서 여러분의 생명을 단축하면서 일하는 것은 옳은 일이 결코 아니에요. 주변에서 그거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사실 은연중에 그러한 삶으로 부추김을 당해요. 일주일에 쉬는 날이 없어야 좋은 목회자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요. 대단한 부담이죠. 목회의 영역에서 알아서 또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업도 그래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하는 것이 탁월한 능력이고 대단한 열정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 존재를 돌아볼 시간 없이 일하는 것은 마치 허공을 향하여서 주먹질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사업이 돈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앞으로만 열려 있으면 그것은 쉽게 워커홀릭이 됩니다. 불교의 의지로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미덕인 세상이죠. 그래서 워커홀릭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되게 성실한 사람, 또 회사에 되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혹사하게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대형 교회가 된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이미 모두가 알아주는 교회이지요. 지금까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의 목회자들에겐 항상 부임하는 순간 이러한 이야기가 항상 전해졌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라. 가정은 교회가 책임져 줄 테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망가진 가정도 많고, 그래서 깨어진 부부도 많습니다. 존재를 돌아볼 시간도 없이 자신을 혹사시키는 것은 결국 생산성의 결여와 사업가의 소진을 낳을 뿐이에요. 좋은 결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나는 소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소생되고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이 두 번째 권면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 자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메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요. 부자가 되겠다고 자신을 혹사하지 마라. 그리고 느낌표를 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제하여라. 유진 피터스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한 것이에요. 자제하라고 말이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마지막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랑으로부터 하나씩 손꼽아 가면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 절제까지 모두가 다 좋은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토록 좋은, 심지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그 열매도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이냐면 바로 그것들이 절제되지 않을 때인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담겨 있는 보따리가 있다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 8가지가 담겨 있지만 맨 마지막으로 그 보따리를 묶을 그 절제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그냥 쏟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추구, 부에 대한 열심과 성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절제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가난한 마음이에요. 내게 1,000만 원이 있는데 부하다고 여기면 여러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내게 1조가 있어도 가난하다고 느끼면 여러분 그것은 가난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가난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 그래서 1조보다 단돈 1억이라도 더 있어야겠다고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절제가 없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저도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저랑 가까운 친인척이에요. 재산이 많습니다. 집에 금고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볼 때, 그 가정을 볼 때 발견하게 되는 건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재산이 수백억이 되는데 마음이 가난합니다. 그것이 가난보다 훨씬 큰 문제인 거예요. 건강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과하게 스케줄을 잡고 여러분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이와 반대로 건강을 너무 염려하여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도 분별해야 합니다. 둘 다 절제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는 조금만 더 more and more를 외치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등의 슬로건이 오랫동안 영향을 주어왔던 시대입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그래서 전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생각이 두려움이 되어버린 그런 사회인 것이에요. 나만 모르는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은가? 혹시 절호의 기회를 나만 놓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안이 결국은 끝없는 소진과 성취에 대한 불만족을 낳고 결국은 번아웃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만, 여기까지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절제의 능력이 없었던 순간이 있어요. 모든 생명은, 이 땅에 온 모든 생명은 죽기 위해 온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살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그 잔을 피해달라고, 거두어달라고,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자 멈추어 섭니다. 이제 그만, 여기까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모든 사업가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만이라고,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능력, 그 자제하고 절제하는 그 능력이 이 시대에 그 어떤 사업가에게도 모두 다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자질이 있으십니까? 성실하고 열심히 뛰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멈추어 서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부에 대한 마지막 권면은 돈의 그 유한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돈의 그 휘발성과 그 한계를 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다
죽습니다. 그 죽는 우리의 손에 1원 한 장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땅의 재물의 대변사인 돈은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는 이유는 실은 돈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곁에 붙어 있으면 나에게 돈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 붙어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돈이 인맥의 능력이 됩니다. 근데 그 돈 거두어가면 희한한 게 사람도 사라져 갑니다. 도둑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지 못하도록, 좀이 슬고 녹이 슬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돈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늘나라에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이어서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나라가 없어져 버릴 돈,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릴 이 땅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보물이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돈을 비록 많이 다루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코 우리의 보물이 아닌 것이에요. 돈도 녹슬고 우리의 인생도 쇠잔해져 갑니다. 나이를 먹고 몸이 병들어 가요.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이 땅 위의 모든 것들도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건강해야 80으로 사는 이 땅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목표를 무엇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사업가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당연히 하늘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늘에 쌓을 보물들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은 그 돈이 고스란히 하늘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늘길을 통과 못할 그런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돈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산다면, 그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면 그 돈만큼이 하늘에 쌓이는 여러분의 재물이 되고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창고에 여러분 얼마나 돈이 쌓여 있으십니까? 한 1,000만 원쯤 되시나요? 이 땅에서의 돈은 집 한 채 팔 만큼 한 4, 5억 있는데 천국에는 한 100만 원 정도 고작 쌓여 있는 건 아니십니까? 천국의 은행 잔고는 얼마쯤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물으시는 것이에요. 마음을 하늘에 두어라.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라. 그럴 수 있도록 그 수단으로 바로 너희에게 사업을 허락했고 그 사업으로 돈을 번게 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목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높은 가치에서 돈을 내려다보고 절제하면서 하늘에 보화를 쌓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무더위 속에서 땀 흘려가면서 일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와 또 그렇게 목회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